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어제 우리 시간에 말씀 같이 볼 때 누구에 대해서 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그럼 누구의 이름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본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거 바로 믿어야, 이걸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예수님 사실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신성과 인성, 완전한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날 위해 부활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또 더러는 노쇠하고 병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노쇠하거나 병약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보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물과 피가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여 예수님 몸이 그렇게 이루어지셨다 그랬어요. 죄 없는 몸이 이루어지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1번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는가? 1번 세상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나 한번 둘러보러. 2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3번 나를 위해 죽어주러,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 답이 없는 질문을 한 번씩 드리죠. 왜냐하면 답을 진짜 알고 계시다면 답이 없는 질문에는 답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게 정답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뭐하러 이 세상에 나셨을까?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왕노릇하러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였어요.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긴 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완성하신 그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시작점이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새기고 가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을,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실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줬느냐? 너를 통해서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거야 라고 천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내심을 받아 천사가 가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가라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듣고 깜짝 놀랐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뭘 하라? 예수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여기에 나오게 됐어요.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직 처녀였고 아직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살기 전인데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32절 저가 뭐가 돼요? 큰 자가 되신대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이게 봐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뭘요?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옛날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인류 역사 6000년을 통틀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나라가 세워졌던 적이 몇 년 없어요. 근데 다윗이 통치할 때가 그런 나라였었어요. 다윗이 그런 강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강하게 왕 노릇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셨다? 왕 노릇하러 오셨다라고 천사가 미리 알려준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왕 노릇하느냐? 저기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실까요? 왕 노릇하신다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내 마음에 왕 노릇하실까요? 내 마음에 왕 노릇하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맞으신가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기도 하고 신하예요. 그러면 종, 신하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왕의 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댕강,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아니 예수님 없으면 진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므로 심판 안 받지만 왕의 신하된 자들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 하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라. 내 모든 발걸음에, 내 모든 선택에, 내 모든 시선에,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물질에 예수님만 우리의 왕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신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왕 노릇하신다는 맞기는 한데,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신다. 다윗과 같이 왕 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신다는데 어디서 왕 노릇하시느냐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33절 영원히 어디에서?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에. 야곱하면 옛날에 다윗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이 그 야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신대요.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형의껏 도둑질한 사람?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작정해놨어요. 하나님 작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작정을 했고 리브가도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대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야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야곱하면 뭐랑 연결해요? 복이랑 연결돼요. 대부분의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실제로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그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하늘의 복 하면은 앞도리도 안 가리고 그것만 나는 바란다 하고 모든 걸 감수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살해의 위협, 그 형 에서의 죽임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된다. 또 천사하고 씨름할 때도 천사하고 씨름할 때 이제 형에게 위협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받아가지고 쫓겨갈 때가 몇 세? 77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을 쫓겨가서 그래서 거기서 20년 고생하고 이제 97세가 돼서 곧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97세가 돼서 돌아오는데 또 천사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놔주겠다. 천사는 이제 그만 놔라 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그래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이거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7세 나이에도 야곱이 내게 축복 안 하면 놓지 않겠다 해가지고 97세 탁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은 나는 복 주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참 축복 하나만을 사모하는 각오와 결기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축복 하나 사모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147세에 죽었어요. 97세에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 1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고령의 나이에 50년의 여생을 부러진 채로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 험한 세월을 살아서 나는 축복 받았으면 됐다. 그 하나 생각하죠. 야곱은 정말 축복 하나만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야곱이었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하실 때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해주셨느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참 안타깝고 가련하고 처량하게 삼촌 집으로 쫓겨가게 됐어요. 축복 하나 사모하다가 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은 저기 북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가더니 또 옛날에는 뭐 교통이 어디 있어요. 다 걸어가야 되는데 엄청 멀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아니 뭐 이부자리 뭐 침구류가 어디 있어요. 가다가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잔 거예요. 자는데 꿈에 쫙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가 하늘에 쫙 닿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에서 그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 가지고 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같이 읽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셨어요. 네가 축복만을 사모하고 가는 이 땅의 어떤 뭐 물질적인 거 뭐 먹고 사는 이게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여 가는 너 야곱아, 네가 지금 신세는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럴지는 몰라도, 억울하고 원통할지 몰라도 너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가는 너에게 이 땅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또 있어요. 땅의 것을 초월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실제 이 땅의 것도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책임져줘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 아까도 봤잖아요. 몸을 바치는데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몸을 바치는데 영적 예배래요. 여기서도 야곱은 진짜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뭘 또 축복해줘요. 하늘의 것도 이미 받았어요. 여기서 받으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아 가는데 뭘 또 약속을 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서는 땅의 것만 구했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다 팔아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것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뭐냐면 짐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묘사를 해요. 짐승성. 동물은 하늘을 못 바라봐요. 그냥 앞에 있는 밥그릇, 주인 유전은 사료만 쳐다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료 막 나눠주잖아요. 옛날 코로나 때도 사료 나눠주고, 이번에도 뭐 고육과 피해 지역은 사료 나눠주는 거잖아요. 동물은 땅밖에 못 봐요. 땅밖에 못 보는데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돼지가 하늘을 봅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인 유전은 사료만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은 하늘을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산 신앙생활, 산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가다 보니까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내라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너에게 너 누워있는 그 땅, 네가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하게 쫓겨가지만 네가 돌을 베게 하여 삼고
자고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그 땅에 너가 누워있지만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진짜로 야곱이 누워있던 그 베델을 비롯한 그 가나안 지경 전체를 진짜로 다 차지하게 됐고 나라도 세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뭐라고 약속이 됐어요? 아까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왕노릇하러 오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왕노릇 하신다? 내 마음에 왕노릇 하는 것도 맞는데 영원히 어디에?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여. 그러면 야곱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 실제 우리 밟고 있는 이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세요. 그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는 탄생하실 때잖아요.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탄생하신 지로는 하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뭐 나라를 세우시고 왕노릇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말하자면 하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올라가 계시는데 탄생하실 때 예언되기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러 오신 거라고 탄생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탄생하신 목적도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의 지옥 갈 죄를 다 없애신 건 맞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으로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대요. 보내셔서 뭐한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뭐하러?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대요. 예수님 아직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어제 우리 봤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 앞으로 다시 보내주신대요. 보내주시면 오셔서 뭐한다? 만유를 회복하신다. 만유는 쉽게 온 세상이에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뭐한다? 회복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복한다는 건 뭘로 회복해요? 고친다는 게 회복이잖아요. 회복은 원상태로 돌려내는 게 회복이잖아요. 뭘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준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하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고할 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수고 안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릴 일이 있었을까요?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힘겹게 막 농사 지었을까요? 농사 안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 돈 벌러 직장생활 힘겹게 했어야 됐을까요? 안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 에덴 동산에 그 바로 하는 그 강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목마르면 그냥 가서 마시고 정수기도 필요 없었어요. 물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마실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맺혀지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대로 그냥 인간이 거기서 지원받아가지고 배고프면 먹고 뛰어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다 그냥 그대로. 또 다투는 게 있었나요? 싸우는 거 있었나요? 늙었나요? 병들었나요? 죽었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셔요. 에덴 동산을. 인생이 누리지 못한 그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 에덴 동산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뭐부터 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만유를 회복하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탄생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예수님의 왕노로 다셔요. 뭐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탄식도 뭐 병 걸리고 죽고 다투는 일도 전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주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땡겨 할당하셨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일찍 죽임을 해요. 실제로 그 나이도 그래 저도 지금도 어리잖아요. 어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땐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셨어요. 그래 나이가 젊으셨어요. 예수님 30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셨고 33세쯤 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거라 어렵지 않게 계산이 나오잖아. 30세. 그럼 제 나이보다 예수님께서 더 젊으실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의 감옥에 다 갇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 지으면 무슨 또 제도가 있어요? 보석 제도가 있잖아요. 보석금을 주면 이제 임시적으로 석방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보석금을 내면. 근데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안 받고 혹은 대가를 안 치르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그 감옥 열차에 다 타고 있었던 거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그 지옥 감옥 열차에서 끄집어내셨느냐,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이 피 흘리게 했어요.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주어가지고 대신 심판받게 하고 대신 저주받게 해서 우리를 그 지옥행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어요. 우리가 죽을 몸이, 죽을 생명이, 죽을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그대로 놔두셨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 변명 없어요. 왜?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죽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 나라를 삼으셨다는 건 뭐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에 맞기는 한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살면서 사실은 외국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나라 제사장이 됐으면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다는 이 축복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왕노로 다신대요. 우리도 뭘 잘하면, 제사장 사명 잘하면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왕노로 타게 돼.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린다는 건 뭘 가져와서? 몸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몸을 드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이 다 희생이 돼야 돼요. 가정 식구들도 희생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희생해야 되고, 뭐 일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또 내 생활 습관도, 내 생활 패턴도, 너 더러운 뭐 피곤함도, 뭐 졸린 것도, 그런 것도 다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고 감수하고서 내가 예배 드리러. 그리고 출 바벨론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였어요. 50년에서 길게는 70년 살았던, 아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다니까요. 성전이 뭔지 아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예배드려야 내는 사는구나. 나는 그런 민족, 택한 민족이구나. 그것 때문에 가자. 짐 다 정리해. 집 다 팔아. 뭐 생계 직업 다 정리해. 보따리 짐 다 싸들고 처자식들 전부 데리고 다 가족 단위로 돌아갔거든요. 그 보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갔어요. 가족 단위로. 그 가문 전체가 다 옮겨갔어요. 가문 단위로. 뭐 어떤 가문에는 어떤 집안에는 몇 명이, 어떤 집안에는 몇 명이요.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간 집안들도 있고, 그래 다 옮겨서 갔어요. 갔어요. 왜? 아무것도 가도 없지만 단 하나 딱 목적이 뭐였어요? 가서 성전 지어서 예배드리겠다.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모함,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 노릇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면 뭘 잘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축복,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으로 또 조금만 넘겨볼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래. 세상 나라가 어디 서 있어요? 이 지구에 서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세세태로 왕들을 다스리려다 하니, 이 세상 나라 그대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우리 월요일날 목사님 통해서 봤잖아요. 저녁에 다니엘을 통해서 큰 신상을, 금신상, 뭐 금머리 신상을 보여줬는데 세상 나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금신상이 발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 꿈의 마지막에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을 다 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은 타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돼.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다 심판을 받아버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세워진다는 걸 그 다니엘이 알려주고 해석한 꿈을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쳐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셨더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더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그 기간은 1000년 동안. 여기 앞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이루시는 건 먼저 100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이 천연왕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대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축복,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아름다운 그 새 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